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까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드렸습니다. 5장을. 우리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성지 순례 이렇게 여행 간다고 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실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성지 순례 이렇게 다녀오신 분 이렇게 계십니까? 우리 중에? 거기가 성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 데살로니가로 한번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오늘 저랑 이렇게 한번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이름이 참 그렇죠.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 지금 이제 그리스 이제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그리스가 북쪽으로는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이제 아가야, 이렇게 이제 두 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요쪽 위에 쪽 요쪽에 이제 중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오늘 읽은 이제 데살로니가가 이제 수도와 같은 한 주의 이렇게 역할도 하고 빌립보 아시고 있죠? 빌립보,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야, 이런 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밑에는 이제 아테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여기 이제 아가야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형성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빨리 끝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기로. 그래, 이제, 자, 이 데살로니가 1장으로 한번 가봐요.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은 은혜와 평강이 늘 있지요, 집에.
그래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에는 이제 은혜와 진리로 족한데 이제 은혜와 평강. 그래 이제 여기 보면 바울 또 실루아노는 이제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신라가 아니고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제 뭐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울과 신라. 그죠? 바울과 신라. 그게 이제 뭐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당하는 일이에요. 바울과 신라. 빨리 끝내고 밥 먹을까요? 자꾸 뭐 이제 엄한 소리 이제 하면은 안 되는데 뭐 이상하게 엄한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 이제 신라가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 신라랑 이렇게 갑니다. 신라랑.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어떤 루스드라, 뭐 안디옥,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쪽에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돌다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디모데, 이제 청년인 것 같아요. 디모데. 근데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칭찬을 받고 있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믿음이 이제 좋은 아마 우리 아들 같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부터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2차에 이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거 이제 바울, 신라, 디모데가 기본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거기 드로아에서 이제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첫 성인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귀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내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디모데는 거기서 빠진 것 같아요. 거기서 두들겨 맞고 뭐 그게 없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마 그 루디아 집에 있었는지 아마 그 감옥 밖에서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간 곳이 이제 몇 개 도시를 거쳐서 간 게 이제 데살로니가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예? 예, 다 아는 거 뭐 물어보냐 표정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16장 31절 그게 어디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으면 이제 16장 다음에 몇 장? 19장? 예, 16장 다음에 이제 17장. 그래서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새 안식일에 이제 막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요 내용에서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이 뭐 핍박을 하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 이게 이제 밤에 그들이 이제 또 다시 와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 어디요? 베레아 성경 공부하는 것 같네요. 이제 베레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테네로 이제 바울은 이제 아테네로 가서 이제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설교 이제 변증적인 어떤 하나님이 계신 그 부분에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최소한 3주 이상은 있었어요. 3주 이상은 있었는데 얼만큼 있었는지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베레아 갔다 아덴에 딱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바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덴에 딱 왔는데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분 이렇게 이제 물 먹을 때 이렇게 이제 벌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물을 때도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고요. 그 입 안 벌리고 빤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제 생각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덴에 가서 데살로니가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거기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아마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는 가고 실라는 아마 저기 빌립보로 가지 않았나. 실라의 행적은 안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그러고 이제 고린도로 갔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가 궁금하겠죠. 형제자매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사도의 데살로니가 오늘 데살로니가와 이제 바울의 어떤 그 마음 주고받는 어떤 그 마음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봐봐요. 2장 17절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바울의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바울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다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과 떠난 거예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러니까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너한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 보기를 어떻게 힘썼다고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얼굴 보기를 뭘로 힘썼다고요? 열정. 그죠? 열정.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누구죠? 우리 형제님들 몇 분이 외국 갔다 오셨잖아요. 예? 어떤 분은 뭐 중국 갔다 오시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인도네시아 다녀오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이 인도네시아 가니까 이제 자매가 어떻게 하냐면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얼굴 보기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죠? 예를 잘 못 들었으면 아니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보고 싶다 이러지 열정으로 이렇게 뭐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보고 싶다 이제 열정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만나보고 싶고 얼굴로도 마음으로만 아니라 지금 내가 아덴에 있지만 마음은 너희한테 있다. 지금 내가 고린도에 있지만 마음은 너희한테 있다. 이 말인 거지요. 지금 바울이 몸은 데살로니가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변치 않고 너희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고 자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 열정을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거예요.
나는 못 가고 있는데 디모데야 네가 가서 너는 그래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네가 가서 좀 알아봐라.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베레아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고린도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마다 해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때가 구원받은 지 거의 20년 정도가 아마 그래도 흘렀을 때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도 많고 그러면서 그런 고난이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형제자매들이 각 구원받고 자기가 당했던 엄청난 고난을 동일하게 이들도 그들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믿음에 이렇게 견고히 서 있고 정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궁금도 하고 보고도 싶고 같은 믿음 안에서 어떤 위로도 해주고 싶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바울의 마음이 주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6절을 봐봐요.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만은 그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이제 뜨겁고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우리 바울 형제님을 굉장히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이제 있고 바울의 마음이 이제 어떤 눌리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이제 살게 되어졌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느냐.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간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또 바울과 같은 믿음 안에서 이런 어떤 복음 안에서 정말 이런 어떤 핍박이나 어떤 이런 고난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서로 사모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어떤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과 어떤 바울의 어떤 이 모습,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서가 서신서에서 보면은 가장 일찍 기록된 책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가 이제 서신서 중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란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가가지고 그 바울의 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의 형제자매들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좀 놀랍죠? 놀라운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표정들로 이렇게.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봐서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이제 대사명이다,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 뭘 삼는다? 제자. 그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 제자를 삼으라는데 제자. 여러분 스승 있어요? 스승? 스승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뭐 이런 찬송인가? 노래이죠. 스승. 스승의 날이 언제예요? 5월 15일이요. 야, 한 명 알고 있네요. 재경이 자면 알아요? 스승의 날? 그때 이렇게 꽃 달아주고 그래요? 아, 요즘은 안 달아줘요? 아, 참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스승의 날에 이렇게 이제 꽃도 안 달아주고 참말로. 그러니까 이제 스승 여기서 이제 제자. 우리가 하면 12제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12제자. 이 제자들은 예전에 제자들은 스승과 같이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그물, 고기, 아버지 뭐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졸졸졸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계속 같이.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제자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자는 함께하는 자예요. 알겠어요? 학생은 그냥 교훈을 받는 자라 그러면 제자는 그렇게 같이 하는 자란 말이에요. 같이. 예? 그러니까 공자도 보면 이렇게 제자들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죠. 그죠? 그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이제 오줌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오줌을. 그 내용 아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막 혼내준 거예요. 이게 도에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막 혼내주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 엄청 혼내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운데서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예,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넌 이제 죽었다. 왜냐면 아까 작은 일 보던 사람도 크게 혼났는데 여기서 큰 일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넌 죽었다. 그러고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거 예수님이 아니구나. 아니 이게 왜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지나친 놈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건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뭐 별로 서툴덕이 없네요. 제가 그 말을 재밌게 하다가 뭐 이제 갑자기 이건 이제 각본에 없는 얘기지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이제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자론이 뭐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자를 삼아다 이 말은 그러한 어떤 제자인데 지금 11제자가 그랬어요. 16절에. 이 11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인가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이해되죠? 그 주님을 2번인가 예루살렘에서 보고 이제 갈릴리에 가서 보고 있는 장면인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 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 의심하는 자 누구 같아요? 함부로 이제 말할 수가 없지요. 그 나라 가면 볼 건데, 너 그때 왜 나라 그랬어?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12제자, 여기서 보면, 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얘기도 나와요. 제자들. 개역개정은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some, 어떻게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면 지금 3년 같이 다니고 부활하신 주님도 2번 보고 공식적으로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과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어떤 어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이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들이 3주에서 조금 더 얼마간의 기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변화를 입고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예? 제자들은 이러고 있는데 이거면 이거 놀라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지금 안 놀라운데 놀라운 거라고 제가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아마 생애에 처음 들어봤을 터인데 그 도에 순복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러면 이거에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아유, 한국에 참 덕사네. 이제 누구 말 따라 이제 덕사네. 예? 기억나는 게 덕산뿐이 딱 없네요. 여기서 가정리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믿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제자들은. 그 11명의 제자들은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믿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삶에서부터 걸어가고 있는 그 세대 풍속을 벗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은 놀라운 거죠. 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으로 가봐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1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1장 4절 큰 소리로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너희를.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예? 나를 택했다. 자꾸 사회자분이 여기서 자꾸 이거 출연료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골치 아프지만은 예, 이봉 형제가 강자매님을 택했다. 놀라운 거지요. 아닌가? 그럼 바꿔서 기현의 자매님이 강덕주 형제님을 택했다. 놀라운 건가요? 야, 이거 함부로 말했다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많은. 그런데 이 어떻게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정말 그 바울이 생명 걸고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정말 능력으로 임했고 성령의 같이 역사심으로 임했고 너희들에게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7절 시작.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러면 이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 그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본된 삶.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에 이렇게 널리 퍼졌다. 너희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형제자매들은 짧은 어떤 한 달이나 아마 짧은 기간 안에 이들의 어떤 삶이나 이들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어졌고 이들이 본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응? 와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와 이제 와 저희가 이제 저기 때는 저를 인도한 형제가 학생이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얘가 왔냐면 얘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온다고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율학습해라.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야 이놈의 새끼야 대학교 가야지. 아닙니다.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죽는다. 죽어도 갑니다. 그럼 이제 교회를 와버렸으니까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교회를 갔다고요? 두들겨 맞으면서. 이거 예를 들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저 형제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복음을 전했대. 그러면 이렇게 위로가 돼야 한대요. 위로가 안 되나요? 얘가 잘못했나? 제가 캠프에라는 데 가서 이렇게 이제 거듭나게 됐어요. 캠프. 그래서 이제 춘천에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군부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듭난 이제 형제들이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위문 편지를 썼어요. 예? 위문 편지를 뭐냐면 이제 어떤 위문 편지를 썼냐면 그러니까 오늘 뭐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으면 이제 그 설교를 편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전해는 거예요. 이제 서신 교제한다 그러는 거죠. 이래요. 그리고 이제 면회도 갔어요. 면회. 그 어떻게 면회 가가지고 이제 청년 자매들이 이제 면회 가가지고 여자친구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형이라고 그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떡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휴가 나오면 이제 외박 나면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던 여러 곳에 있던 형제가 제가 이제 또 혼자 자취하니까 부대 복귀하기 전에 이제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복귀한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고 교제하다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어떤 형제가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하니까 뭐 했냐면 예전에 그 캠프하는데 그 캠프하는 그 장소 대전에다가 이제 어떤 센터식으로 크게 졌어요. 대전에. 군대 가기 전에 거기서 노가다 했다 하더라고. 벽돌 쌓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그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막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비비고 막 이래가지고 뭐 쌓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형제가 고맙더라고. 이 말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형제, 내가 거기가 형제가 이렇게 한데 거기 가서 내가 거듭났거든. 그러니까 고맙다 하면서 뭐 먹을 건 많이 없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제했던 이제 어떤 복음 안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이제 형제자매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뭐 직장에서 뭐 쫓겨났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식 그러고 뭐 어떤 뭐 두들겨 맞았다 여기서 누가 죽기도 했나 봐요.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의문도 갖게 되어지고 하는 걸 보면 복음 안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가 주님 품에 갔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게 그래가지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자 9절 1장 9절을 봐봐요. 갈 길이 뭐네요.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자 1번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어떻게 우리가 들어간 것. 2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2번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상을 버리고. 3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3번 4번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들의 믿음. 1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2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긴 것. 3번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이들의 바탕에. 그러면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이들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이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어떤 뭐가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뭔가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걸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 아니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다른 것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드리고 그게 전부인 줄 살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형제들아, 자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에게 우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나 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난과 능력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고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간사, 부정, 괴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한 부탁을 받아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이게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굴 기쁘게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가한다. 아첨도 안 했고 탐심에 탈을 쓰지도 않았고. 자, 6절에는 사람의 영광을 구치 아니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7절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들을 길렀다. 유순하게 사랑으로 길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뭘 주었다?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주는데 그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네?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다는 거지.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형제들아 9절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우리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게 이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온 것을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줬어. 이해되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또 햇길로 빠지려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데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은 뭐예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지금 하나님 말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그건 각자 있을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예?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권력을 갖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기타 등등. 예? 마음에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거. 가족들.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이들은 그러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우상의 기본이 이제 자기 자신이겠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오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의 본. 이 당시에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형제자매들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주님은 다시 오시죠. 이 당시에도 주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나 봐요. 이 당시에도. 주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나 봐요. 저도 구원받고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 곧 오셔가지고 결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결혼도 했고 참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예.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곧. 이들은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예,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어떤 마음과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의 어떤 그 마음 이렇게 좀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다른 말로 이제 사랑했고
어떻게?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예? 예. 이렇게 서로 옆에 이렇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해봐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해봐요. 많이 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고 이제 그죠?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이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라는 겁니다. 5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앞에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 자 4장 13절 봐봐요. 주님 안에서 이제 잠자는 자, 잠자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당한 자,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 품으로 이제 가신 분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도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소망이 있다고요. 왜? 잠깐 후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진리고. 아멘 됩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돼요? 막 이러고 있을 때에 그게 아니다. 이제 그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한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 우리도 영화롭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영화롭게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4절,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어떻게 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쵸?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 잠자지 말라는 얘기요? 이제 그럼 뭐 이거 뭐 자지 말고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둠에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 아래 이 세상에 육신에 여기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지요. 빛에.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말씀 시간에 자지 말고 뭐 이 말이 아니고 자지 말고 이 말은 육신에 속해 있지 말고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뭐 이 말이죠. 이 말. 거기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자, 8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흉배는 이게 가슴에 붙이는 거니까 가슴에 뭘 붙이래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 제사장 옷이 있는데 제사장 옷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어떤 그 보석이 있어요. 12개. 그래서 12보석에다 이렇게 이제 12지파 이름을 써놓거든요. 여기다가.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에 품는다 이 말이에요. 12지파를 가슴에 품었다는 거지. 이름을 써가지고 품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써서 자신의 마음에 품으셨다. 품으셨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다 이 말은 믿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거지.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가 사랑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 사랑을. 뭐와 뭘 품고 있다고요? 네, 믿음과 사랑.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육신에서도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뭔가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도 온전히 구속돼서 부활한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형상으로 변케 될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쓰고 있다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 하나님이 9절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신. 이것이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의 분명한 위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의. 그래서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그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있는데 주님 다시 만나면은 그 소망은 이제 다 이루어졌죠. 거기서는 이제 소망이 필요 없겠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났어. 그러면 그 땅에서는 뭐 바로 알고 보고 있으니까 굳이 뭐 여기 땅에서 그렇게 믿음이 필요 없겠죠. 근데 사랑은 있는 거야. 주님과의 어떤 그 사랑. 예? 어떤 가치관 지체들과의 어떤 그 사랑. 그거는 남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했다. 사랑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이제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김세영 기자님도 그랬습니까? 예?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죽고 두 분이서 못 살았나 봐요. 장자매가 이렇게 조그만 차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두 분이서 이렇게 죽고 못 살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그렇게 이제 좋아하고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같이 사는 거지요. 그렇죠? 예, 뭐 진정성이 가득 묻어나는 대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바울하고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연자매님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맞아요? 예. 뭐 이름 뭐 오늘 뭐 여기 있는 게 막 부르네 이제 제가 예? 돌아가셨다고요. 왜 돌아가셨어요? 왜 대신 죽었을까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맞죠?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어. 다시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렇게 이끌어냈다는 거죠. 왜요? 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서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와 살고 싶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너와 살고 싶어서,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같이 산다. 내가 너한테 처소를 정하고 너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산다. 내가 너랑 영원히. 너는 나를 내가 봤을 때 별로 잘난 것 같지 않은데 튕길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영원히 같이 한다. 그걸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가페.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뭐해서? 사랑해서 거처를 정하고 같이 가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좀 이기적이죠. 이기적. 예? 어떻게 연애 결혼하는 분들 한 분씩 한 번씩 불러주는데 김현숙 자매님하고 이제 우리 강영재님하고도 서로 이렇게 이제 옷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 스파크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서. 예? 근데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하여 네가 존재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하여 네가 존재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함께 사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4장 17절 봐봐요.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4장 17절.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부터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고 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제 끌어올려서 누구보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를 살아가는 그분과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부터는. 아멘 됩니까? 예? 물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한 구절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뭘 준비하러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요. 예? 가리니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죠?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또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답죠. 주님의 세계는 그러한 사랑으로 연결된 세계인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흐르는 세계라는 겁니다. 주님은 각 지체, 한 지체를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분이 사랑하는 그들을 또한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바울과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러한 어떤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러한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음받아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심을 안다고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며, 정말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너 놀라운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껏 자유롭게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 부분으로 또 아름답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